할렐루야. 여러분들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여기가 집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월요일 하루 쉬고 매일 보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죠. 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에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민첩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민첩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도전받는 인물, 특별히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른 구절보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였더라, 그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단어인데 저에게 참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이기심을 따라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인 거, 너무 지나치게 열심인 거, 이것밖에 잡을 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이어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목사님이 좀 안 보이시면 좀 쉬기도 하겠는데, 그냥 청소나 뭐나 목사님 맨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이거 들려요, 제 귀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힘든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견인하고 도전해주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늘 제 모든 생각이 교회에 다 와 있어요. 그러니 뭐 하나라도 제 손이 안 가면은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가 커지면 어떡할래? 그때도 감초처럼 다 낑겨서 다 잔소리하고 힘들게 할 거냐, 그러시는 거야. 또 그때는 그때 일이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 보여드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 또 드려도 부족한 것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7장은 굉장히 저에게 놀라운 본문이고, 이 마태복음 17장은 저에게 추억의 본문이에요. 뭐냐, 1년 동안, 2007년도죠. 주님 1년 동안 집에도 가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성령께서 딱요 강대상에서 방석 깔고 엎드려서 1년 동안 방언으로만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명하실 때 처음에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뭐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목요 집회, 저녁 집회를, 목요 집회를 그때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라요. 때가 한 달을 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갔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거지요. 뭐 전도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만 강대에서 엎드려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1개월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오고, 2개월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오고, 3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이제 4월 17일이 됐을 때는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주님, 나 집에 갈래. 애들이 보고 싶어. 나 이거 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거 뜻도 모르는 방언을 왜 하루 종일 해야 돼? 차라리 전도를 하면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넣기라도 하지. 이게 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도 이게 이로울 게 없고 이게 유익이 없는 것 같다고 막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쩔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 1시 반쯤 되면 올라가면 또 4시 반에 또 내려와 있어요. 기도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쩔어가지고 이제 기도가 좋은 줄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그때도 사탄이 역사했어요. 봐라, 여름날 너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작정을 했냐면 제가 500만 원에 35만 원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목욕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국립암센터 가서 몰래 목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맨날 차물에 화장실에서 그 물을 받아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작정하고는 딱 거기 순종하는 것으로 뭘 했냐면 우리 장로님에게 원룸을 얻어라. 그래서 500에 35만 원 딱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이제 딱 작정하고 목욕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원룸에 갈 때 딱 올라가면 마귀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이상한 소리 듣고 왜 그렇게 순종하는데 한 명도 안 오잖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집에 한 번도 안 가서 지금 너희 남편이 지금 바람났어. 그냥 여기 1초만 되니까 그냥 3층이었어요. 그냥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1시 반에 올라가는데 그냥 여기서 떨어져. 그냥 잠깐이면 돼. 뭐 하려고 이 고생하고 집 떠나서 이 힘든 목회를 하냐. 야, 잠을 자면요 꿈속에서 찾아와서까지 그렇게 저를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연탁 전도사님한테 그때 없었는데 야 지금 난 너무 힘들어서 너 빨리 나를 통해서 SOS 기도해라. 기도해 줄 사람도 없었어. 그랬더니 우리 연탁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마귀가 지금 목사를 죽일 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이거 지금 반드시 하나님 예비한 어떤 축복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 마귀가 딱 그걸 씌워서 가리우고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밤에 철야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셨어요. 내일 새벽 기도는 내가 설교를 하마. 그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장을 받은 것은 정말 어떤 좀 특별한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또 비전의 빛을 우리 교회에 드리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걸 택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설교를 하겠다. 이게 뭐지? 주님이 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었어요. 오늘 9절까지 이렇게 딱 읽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왜? 주님이 설교하신다 그랬으니까 본문도 보자 딱 듣고 그랬더니 호와 디니스 키스카 내가 리드 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리두크 세 사람만 구별해서 내가 변화산을 데리고 올라간 줄을 너희들이 아느냐라로부터 이제 방언 한마디 또 한국말 한마디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알지는 못했지만 성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을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1년을 기도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5월 달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저에게 이것을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베푼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단에다가 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하늘의 언어라는 책 가운데 제 얘기가 한 20쪽을 실어서 방언의 고수라고 싣는 바람에 한 명도 안 오던 그 교회에 갑자기 그 책이 7월 달에 나오는 책이 나오자마자 80명씩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언의 고수한테 방언 통변 한번 받으려고. 책이 그렇게 놀랍더라고. 불란스에서 또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전화로라도 통변해달라고 방언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방언을 갖다가 전화기에 다 녹음을 다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걸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해달라고.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감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1년 기도하지 않고 제가 2007년도 7월 달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전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느라고 2년간 엄청 주님이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다시 한번 주님은 또 저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셔서 또 다시 외롭게 만드셔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또 3년을 보내도록 그래서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 거품과 세상들의 내놓으라는 그 사역자들의 그 얼마나 그 뒤가 세상 말로 하면 구린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저는 전도사 때에 다 주님 보게 하셔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전도서 9장 말씀.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때 은사가 처음 열린 장소도 규장에서 직원들을 100명 규장 그 출판사 거기에 가서 은사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직원들 100명을 통변하면서. 그러면서 규장에서 책을 쓰려고 하는 것도 주님이 못 쓰게 막았어요. 다 목사들이 책을 다 내려고 하는데 왜 책을 내지 않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막 시리즈로 써서 막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책을 내자고 그래도 안 내려고 하느냐, 이해를 못했어요, 여진구 대표가.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던 중에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라. 전도서 9장에 어느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지혜자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사로 성을 건졌는데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숨겨져 있었더라. 그때는 그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때 같이 책을 쓰기로 했던 손 누구 장로님 있어. 그 장로님하고 저를 엔터테인먼트처럼 키우겠다고. 손 무슨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 책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분이 헤븐리 막 치유센터를 세우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다 거품인 것을 주님이 또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을 때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드는 그런 생활을 그 자제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드는 게 대학 교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아,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알아주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뚜껑 밑에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 얼마나 그들의 양심들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가. 이미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역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놓으라는,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저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비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귀해서 그렇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귀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양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이를 부두둑 보시면서 네가 그 마지막 날을 결별하고 올 때 보자 하고 있는 그런 지금도 유능하게 쓰는 그런 종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정상 가운데 올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는 그 가운데서 교만해서 친밀함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타락되어져 가버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들이 주는 것은 아버지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발을 닦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발을 씻겨줄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유월절 전날 그 발을 씻기실 때에 그 마음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송해서 발 씻기를 베드로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이 본문을 택할 때 이 변화산이 높이가 588m예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면 꼭 뭐처럼 생기냐면 세시봉 초콜릿 있죠. 초콜릿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초콜릿, 꼭 그것처럼 그 이스라엘 대평원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아주 천막처럼 대칭이 딱 돼서 예쁘게 생긴 산인데 굉장히 높아요. 588m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서쪽으로부터 한 18km 정도면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가 변모된 모습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한 첫 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이 있어요. 자, 비전의 빛 거기 금지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육신, 이 변모는 변화산 변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 부활, 성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은 굉장히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놀라운 5대 사건 중에 그렇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 그것은 헤롯의 그 몰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아주 놀라운 그 신전이 있는 그 바로 그게 아름다운 그런 그 천이 있어요. 그 폭포수가 막 흐르는 아름다운 천이 있는데 그 바로 그 헤롯 신전 앞에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이 아름다운 그 폭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님이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아버지가 뭐라고 물었나요?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고백을 딱 하나 고르라면 바로 인간의 혈육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교회 오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은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만유와 우주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지으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가장 낮은 그 초라한 마구간에 그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 않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으신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다르게 신약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그리고 그 피와 살찜을 다 그 채찍 가운데 그 갈고리 같은 채찍에 살찜이 다 뜯기우시고 환상 중에 만난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그 살결이 여러분 카페 또 카페 중에 아주 너덜너덜한 우리 한국의 왕골로 만든 여러분 그런 골로 짠 거 봤습니까? 터덜터덜한 거. 여러분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오셔서 그 만지라고 그랬었을 때에 그냥 그 살집이 그냥 살이 그 찢긴 그냥 기스도 아니에요. 터덜터덜 싹 올라온 살들이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왕골처럼 이렇게 만져져요. 그 부분이 얼마나 무수하게 아버지가 채찍을 맞으셨는지. 그때 피가 흘린 것이 아니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채찍에서부터 아버지를 쏟으신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우리 여기기 쉬워요. 사랑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 만일 행한다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이 조심하고 은행간에 오시고 모든 것들을 조심하겠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다른 그 심도로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부활도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순환과 부활 성천을 다 목도했습니다. 오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언제까지 아무 변화도 없는 삶들을 겪어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불 자리에서 딱 일어날 때마다 이걸 외치십시오. 3번 외치세요. 저처럼 이걸 딱 외치고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침대에서.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니까 랍비니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고백은 베드로야 너의 직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과의 체험이 각인되어지는 체험이 있어질지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는 그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엄벙덤벙 어떻게 해요? 천방지축 그리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행동 지상주의 같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랍고 탁월하고 깊은 영성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 침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시간 반까지 기도하면 한번 그 마야 40분, 조영희 목사님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는 마야 40분을 내가 그것을 3년 정도 그것을 뛰어넘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2시간 10분 이걸 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2시간 10분을 넘으면 그게 3시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의 40분대를 한번 통과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제가 신학생 때에 그 도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신학생들이 보통 많이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시간 반 정도에 끝나는데 그걸 한번 통과해서 한 3시간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 4시간이 주어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영적인 영역이 어떻게 해.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정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이 시작되는 거죠. 자, 따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조연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정확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비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소망이었는데 그 비전은 바로 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을 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아멘. 제가 한때 열쇠에 꽂혀 있으니까 중국에서 어떤 분이 볼펜 하나 선물하는데 그게 열쇠 볼펜이야. 근데 그 열쇠 볼펜에 153 베드로 물고기 숫자가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감이 있었어요. 그거 내가 받은 거 누구한테 드렸느냐?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 드려서. 그 잘 갖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천국 열쇠. 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한 그 고백 반석,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고백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 수도 없고 어떤 사단의 개입해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는 아버지가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그 베드로가 어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그 체험을 생각해 봤어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밤늦도록까지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 저도 밤 낚시를 나간 적이 있어요. 밤에 가면 물고기들이 그 등 색깔 보고요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 이 물이 더워지면 물고기들이 더운 것을 싫어해요. 다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한낮이 대낮이 되고 물고기 한 마디 못 낚고 빈배로 베드로가 있을 때에 그때 물가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낚시만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가장 유능한 어부였는데 따라해보세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것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잘 따라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요 갈릴리에서 베드로 집이요 얼마나 큰지 재벌이에요. 그 최고 유지예요. 베드로 집 뒤에 바로 명동 성당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베드로 집 뒤에 바로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베드로 집에요 이런 항아리가 지하에 팍 있는데 야 집터만 봐도 이런 베드로가 재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별 보려는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에서 최고 물고기를 그물을 잘 던지고 잘 낚는 부지런한 어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낚이지 않을 수 있어.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표면적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비전이 오면 비전에 합당하게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루시고 아버지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들을 빚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충격과 환난들을 주님이 허락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그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 더 주님께 탄원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또 집중하고 기도를 하렵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 나의 방법이 있는데 너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야. 마치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요. 홍해 밑에 길을 여시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방법은 완전히 기이하고도 새롭고 놀라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다 밑에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길이고 그것은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었어요. 그것은 그냥 요즘 진도처럼 물이 갈라간 그런 게 아니라 물벽이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물로 가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벽이 선 거야. 요단에도 물벽이 섰다라고 되어 있죠. 물벽이 섰다면 물이 이렇게 거꾸로 막 흐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물이 막 흘러. 근데 그 속에서 상어들이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물벽 안에서 유리관에 든 것처럼 막 하면서 못 튀어나와. 지나가는 아이들이 엄마 이거 봐 물고기 봐. 그런데 야 빨리 가야 돼. 하나님 가시면 빨리 가야 돼. 뭐처럼 엄마 이거 봐 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홍해를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모든 이 정말 이 갈릴리에서 최고의 어부인 나의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예리도 그 BBC 방송에 그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 한번 보시면 보세요. 그 장면을 참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화가 아니라 이렇게 다 조각을 해서 이렇게 점토로 갖고 인형들을 만들어서 다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화를.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표정이 이렇게 이런 표정을 만들어. 그 표정이 너무 웃겨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놀랄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러고 보시는 거야. 이제 그 막 물고기 차고 넘치도록 할 때에 이런 방법이 있을 줄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얼굴의 표정이요 뭐 굉장히 재미있게 그 만화가 표현했어요. 점토 인형으로. 그래서 막 차고 넘치도록 막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 하얄 정도로.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그때 베드로는 바로 나와서 무슨 말을 했나요? 주님,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두려움과 경외심에 압도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찾아올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아마 그때 또 베드로가 한 번도 확정을 받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대단한 것입니다. 뻥튀기 기적이죠. 로드와카.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뭐로 변했어요? 뻥튀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그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 갔더니 전부 다 뻥튀기 하는 솥이야. 막 현미를 넣어서 뻥튀기 누룽지가 지금 그게 창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다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뻥을 틔우시려고. 하하하. 모든 것들을 예사로 보지 말지어다. 저기서 계속 뻥 튀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태에서, 이 교회 모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오병이의 그 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러 주님께서 너희들은 앞서가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그 풍랑이 일대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숨 깔딱깔딱할 때는 주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냥 물 위로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아버지가 샥 스쳐서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얼음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폭포가 그냥 그 파도가 그냥 쳐가지고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쫙 갈기, 아버지가 사자처럼 막 사자가 갈기를 흐르기처럼 오는 거야. 누구를 구하려고? 제자를. 그랬을 때 다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파도에 다 그 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가 다 부딪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올 때만 사자가 한 마리 이리고 달려오는 것 같지 않겠어요? 주님이 사자로 그렇게 보이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체면이지 좀 폼도 갖고 좀 우아하게 오시지만, 아버지가 막 얼마나 급하게 막 파도 맞으면서 오니까 유령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말씀 그게 있죠. 즉시 일러 가라사대. 두 번 말씀했어요.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또 베드로가 그 물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을 본다는 것은 그런 두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두려운 것들을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것, 주님의 것을 이미지화 시키기 바랍니다. 두려운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실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신기루에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함께 주신 우리 아까 주님이 바로 실상이고 실제이십니다. 현존이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보고 그걸 상상하고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바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눈에 두려운 것들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또 즉시 어떻게 해요? 그때 일러 가라사대가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즉시 오십니다. 물 위로 달려서라도 주님이 유령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말지라도 오십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12제자도 다 그 뱃속에 있었습니다. 리드 후 여러분 용기를 주님 앞에 직면하고 용기를 여러분들이 내는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물 위로 아버지께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 베드로가 그 요청을 고백했기 때문에 물 위를 한번 걸어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과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땅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를 한번 걸어보는 경험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이 또 수제자에게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 변화산에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놀라운 그 천국이 임재된 것 같은 황홀경, 너무나 아름다운 특별한 그 순간을 아버지가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서 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곳에서 아버지가 누구와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여준 거예요. 안 보인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그 하늘의 형상으로 변모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에도 말할 때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따라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 세례 요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안수를 받을 때에 호련히 위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와서 할렐루야. 그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첫 발걸음을 떨을 때에 검증한 거야. 하늘로부터 검증이 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멘. 또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했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빚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검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어서 정말 내려오게 싫지요. 그러나 그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너무 좋다는 거야.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짓고 너무 업된 거야. 이제 하늘의 경이로운 항울경을 맛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9절에 보니까 내려오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영적 실력은 내려오는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랍고 탁월한 그런 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마귀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맛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가 제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내려오는 데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온 만큼 이 세상 사람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내려오신 만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올 때에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아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다 사람들 다 들어서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앉히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 하늘에 앉히운 존재입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호흡이 끝날 때 그냥 이 영이 이동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히운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늘에 대한 이런 애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적인 항월경이나 어떤 대단한 경험이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갖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 장소는 하나님의 비전과 영감을 얻기 위해서 허락된 장소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특별한 체험은 특별한 영감과 비전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려옴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야. 산 꼭대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오히려 그 깊은 계곡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데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곳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 치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 이 평범한 삶에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비범은 평범함에 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을 비범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순간이야. 교회 청소도 밥 짓는 것도 주부 하나 접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비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그 수사가 있어.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수사인데 그분이 너무 지혜가 있었어. 그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수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그 신발들을 수선하는 일을 너무나 절개했는데 그분에게 늘 지혜가 있었어. 그 사람 많은 수사들이 거기에 가서 물어봤죠. 당신의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가 모든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도록 하라. 이 쌀을 씻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수사들 위해서 쌀을 씻고 이 그들의 신발 고리 하나 묶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임재가 늘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거나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고 영감을 얻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영감을 주고 아버지가 특별히 줄 때는 우리가 살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사랑하는 자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오르며 무엇이든지 뭐요? 참되며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것을 날마다 기리면서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 이 거룩한 영성의 정말 그 잣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상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뭔가 가르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변화산의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뭔가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뭔가 그 체험들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그런 그릇으로 빚고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험이 대체 무슨 그 유익이 있지? 여러분, 이런 경험은 일생에 한두 번 하는 체험입니다.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꿈꾸고 그것만 자꾸 체험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왜 기도합니까? 그런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썩은 웅덩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 만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될지어도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가 변화산의 체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전유물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애착에 침투하고 그런 곳에 어렵까 절기도로 그들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지금도 아주 비천해 보이는 계곡에서 하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의 체험을 하기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곡에서 비천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를 감당하며 그것을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비천한 계곡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내가 무능한 것 같아서 이 힘든 환경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의심의 그런 퀘션 마크를 여러분들이 들이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비전의 빛 가운데 오늘 가장 놀라운 것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베드로가 그 수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대답을 받기를 원했을 때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16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순환에 대한 아버지의 예고가 16장에 벌써 있었어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허락할 때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그 삶의 정황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귀가 기울이시지 않았어요. 변화산에 체험을 했을 때에 그들은 더 놀라운 자기들만의 그런 이상을 꿈꿨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홀로 너무나 외롭게 처절하게 일상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비아돌로사를 외롭게 처절하게 아버지는 걸어가셨고, 변화산의 이상과 그 모든 것들에 자기들의 상상대로 쫓아갔던 제자들은 너무나 의심하고 실망하며 다 예수님을 다 떠나서 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이제 고기나 낚으러 가자 그러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직면하게 됐을 때에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고지를 점령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계곡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범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비범하게 진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 절대 어려운 상면에 할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을 주님께 또 집중 여러분을 방해하는 환경이나 힘든 환경에다 집중하지 말고 의식을 계속 예수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리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은 다 무기력하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은 다 무기력해요. 제가 좀 우스운 고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집중해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선포도 그런 선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의심하는 선포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쫙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소 실력의 영성이 나와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의 영역이 부족하면 그런 의심하는 선포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서 그동안 기도하고 달린 사람 마음을 쫙 찬물을 끼얹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포만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의식 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저 계곡 꼭대기 완전 벼락 가운데 그냥 벼락 맞아 처박힘을 당해도 보니까 꿈에 박근혜가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박근혜가 꿈에 벼락을 맞고 완전히 딱 이렇게 뻗어버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대. 이렇게 세우셔서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소금을 막 나눠주는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감옥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이 또 세우시면 또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식적으로까지 집중하고 무의식 속에서도 절대 이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이 방심하는 가운데 엄청난 영적 방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한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독수리처럼 나릅시다. 독수리처럼 나는 게 뭘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사야 40장 1014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014.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사야 40장, 이거 자주 여러분 이 부분 읽어도 좋아요. 힘들 때에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이 리드와카 하나님이 비상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빌립보서 4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은 정말 탁월한 고백인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궁핍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후원금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내가 이 궁핍한 처지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그 영혼과 마음이 당금질을 당하지 말지어다. 휘둘림을 당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감사함으로 그곳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풍족에 처하면 풍족에도 내가 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처할 것이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 변화산의 꼭대기와 저 밑에 처한 계곡의 저 밑바닥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독수리가 앙망치고 날아가는 그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루드와까 여러분들이 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단전에다가 배에다가 힘을 주셔갖고 나는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이러면서 10분을 끌고 가셔. 그 10분을 끌고 갈 때에 내 배는 완전히 덕에다 홀쭉 붙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호흡을 그래서 기도를 끝나게 안 하시려고 성령님이 끌고 갈 때 이러면서 기도가 계속된다고. 리드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이 호흡이 이 설교 본문을 여러분한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기도의 힘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헥헥거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 힘대가 헥헥. 오늘 여기 사역자들 있죠? 기도 3시간씩 정말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호흡을 끌고 가서 기도시키는 걸 해보라고. 그럼 그 호흡이 말씀의 끝까지 아버지 호흡이 쉬지 않고 배를 단전을 딱 시켜서 그 말씀이 쫙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되는 거야. 그 호흡도 아버지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야. 아이고 우리 우리 전도사님 단전 기도 많이 시키셨더만. 많이 시키셨대요. 그 3시간 이상씩 그렇게 해야지만 그 평소 때 갑자기 나와서 찬양 인도하려 해도 그 말씀과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기도의 힘을, 파워를 기도한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사역자들 1시간 반 촛불놀이 갖고 이래갖고 땡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땡 해가 팩 꺼지고 땡 해서 팩 꺼지고 이런 기도만 해갖고 팩 좀 힘들어갖고 돌아가 보세요. 언제 한번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런 이 단전을 딱 아버지 붙들어가 배를 붙들어가 끝까지 나오는 그런 거 해볼 수 있겠냐고. 해봐야 돼요. 아멘. 우리 평신도 우리 빌립지사 스데반 집사들도 다 그렇게 해볼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 끌고 가면 호흡을 배를 붙여갖고 쫙 끌고 나가시는 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성령님이 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를. 숨이 깔딱 끌 때까지 지금 계속 말해버리신다고. 내 호흡을 딱 이렇게 단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 장을 읽어도 숨도 안 하고 그대로 끌고 나가서 이 성령 통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평신도 강사. 아버지가 서대반 집사처럼 여러분을 루드와카 빌립산 다 사용하기를 원해서 이 루아카 집회 때 금주집회 평신도 강사들 다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함께 하신 분들 오는데, 가장 파워풀한 힘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 나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파워풀한 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얼마나 피곤해. 비행기 타고 날라야지. 제트기 타고 날라야지. 아무 변화도 없는 그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얼마나 소진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같지도 않고 얼마나 의심되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독수리 치며 날개처럼 올라가는 능력은 걸어가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영광을 돌리며 확신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이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리드와까 주님의 그 황후가 체험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정말 그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 기도의 싸움을 주님과 성령과 함께 치러내는 자가 있느냐? 그걸 치러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범함 속에서 그 모든 일들 비범한 가운데 행할 때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평범한 상황에서 그것을 비범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가 나중에 일을 시킬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걸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의 빛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버지가 비전의 빛은 이 변화산에서 대단한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을 가지고 로아카 너가 삶 속에서 리드아까 다루어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영감을 얻고 일상생활을 비범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일상생활을 비범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태복음 17장 저에게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리드 후와 여라바카, 그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아버지 지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본문입니다. 아버지 니스카르와,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비범한 능력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 안에 진정한 영성의 능력은 꼭대기가 아니라 아버지 꼴짝이 저 밑 아래 계곡에 있을 때 주님처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할 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천사의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오라카 비아 돌로사까지 그 길을 혼자서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사랑으로 아버지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주에 이 승만찬과 더불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우리 몸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존재이고 이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배수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자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원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아버지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노이다. 주님 그 고백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어려워할까 더 아버지 하나님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풀어지는 또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비범한 영성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어떤 일에도 주님 낙오되지 않고 한결같은 한 걸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감사한 사랑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아버지 삶의 스토리를 담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창고와 내 소사물에 첫 포도주로 아버지 다 채우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포도주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마음을 또한 힘있게 하는 모든 양식을 하늘부터 주님이 다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겸손하게 새벽이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용맹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에게 환경 가운데 모든 하늘의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능한 사람들로 아버지 모든 재능과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허물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도전을 주며 주님의 아버지 권능과 재능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체험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우리가 산 정상에 있을 때나 하늘의 놀라운 그런 천국의 체험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산 계곡 저 골짜기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미천한 일을 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바뀌지 아니하고 동일한 영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비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렇게 집중하며 주님 앞에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